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참아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의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2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였습니까?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십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정말 사울처럼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내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 할 때 한두 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응답을 너무나 정확하게 주셔요. 그런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에게 맞추셔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사울이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영을 딱 사로잡고 이용당하더라 이게 이용당하더라.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주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배반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더라. 스스로 나무에 스스로 목을 달았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사울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참아옵나니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참아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기를 높여달래.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회개지 높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이 다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할 수 있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선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한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회방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하느냐? 고범죄가 있습니다. 일부러 짓는 죄가 있어요. 일부러 짓는 죄. 시편 19장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직도 자기에게는 숨은 허물이 많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죠. 숨은 허물이 있어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못 살거든요. 사울을 아직까지 거기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못 났습니다. 못 났으니까 이렇게 대화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 거짓된 거예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 디모데는 완전히 변화왔잖아요.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 거의 이제 죽을 막에 가서는요, 그 아름다운 처녀를 침상에 넣어주어도요, 같이 동침하지 않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르장마이가 다 고쳐진 거예요. 버르장마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 버릇이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방치되어 있어요. 죄에 방치되어 있고요. 자기 아시가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 단계를 뛰어넘지 않냐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더라.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짐짓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더라.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이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키려고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짐짓. 즐거워서 짓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리를 누가 뺏기고 싶어요. 그죠? 주도권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우선순위인가, 내 생각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망밖에 없더라.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더라.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앞세우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라고. 자기가 왕권인데 다윗에게 왕권을 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라. 행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겠더라. 행동을 하나. 자동차에 달리다 보면 백미러를 봐야 돼요. 백미러를 봐야 되면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 잘하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백미러를 잘 봐야 돼요. 저번에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모시고 이제 저기 설악도 가는데 그 새끼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가기 전에 새벽 한 4시 좀 전이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레 신호를 받고 바로 앞에 택시고 제가 우리 교회 차예요. 근데 택시가 딱 가고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갔어요. 오토바이가 전속으로 달려가지고요. 살짝 스치고 갔어요.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더라면요.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그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이 브레이크를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가 앞서야 되는지, 내가 뒤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서 모시고 가야 되는지, 내가 뒤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조절을 못하면요 사고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고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새의 아들로 오는 다윗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얘기해. 제가 지금 저희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어제 사무엘 한 22장 50절까지 한참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어요? 말뿐인 회개였어요. 말뿐인 회개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었냐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회개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회개. 인간 중심의 회개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갇혀서. 다윗은요 철두철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말 회개했더라면 내 죄를 사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회개는 그래서 인간 중심의 회개였고 탐욕적인 회개였다. 자기의 욕심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그죠? 자기 욕심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말뿐인 회개였다 이거예요. 다윗은요 반면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주의 돌아오는 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겠다. 그 결혼전도 정리해놓고요.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3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였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에돔은 뭐라 해서 에돔의 에서에 대해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또 나오네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삭이 축구할 때 에서에게 대해서는 축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했어요. 그 후손들도 지금 칼을 믿어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다 했어요? 에서의 후손이라 했죠.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엘리바스의 첩에서 나온 자식이 아말렉이라고. 이게 칼을 믿고 살다가 칼로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조상으로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우선을 잘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돈 있어서 돈을 물려주겠어요? 뭘 물려주겠어요? 34절 35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